굳건하게 서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중심 주제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 이제 바울의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 4장 2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인생의 뿌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뿌리가 상한 것 같아서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무너져요. 다른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이 있어도 또 재물이 많아도 무너지고 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물 근원 같은 게 바로 마음입니다. 비가 안 오면 정말 재앙급수하고 얼마나 생활이 불편합니까? 마음이 그와 같아요. 다른 게 다 평안하게 여길지라도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을 든든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정체성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다라고 스스로 말해서 그것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확 살아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위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에 달려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그들을 부르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께서 사랑한다.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 살아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확고하기에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 사랑하신 자녀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거면 흔들리지 않죠. 믿음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에, 구원받은 자다라는 그 정체성에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뿌리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형님네 아이들이랑, 아이들 어렸을 때 형님네 아이들이랑 이제 조그매서 막 놀다가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 서로 이름을 알게 됐나 봐. 그랬더니 너도 민씨야? 네. 나도 민씨인데? 너도 얘도 민씨야? 다 이렇게 민씨죠. 그렇죠? 한 뿌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일 뿐이죠. 내가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 다른 자들이 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도 요새는 너무 빛이 바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 우리 너무 좋아하세요. 새벽마다 스바냐서 말씀 보고 있는데 심판도 나오고 사랑도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막 적어서 누구한테 위로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기도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 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막 생각하면 좋잖아요. 얼굴 보면 좋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라도 목소리 들으면 좋고 전화 계속 와도 좋다면서요. 하루에 뭐 수십 통해도 좋을 만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너무 귀히 여기신다. 자녀 사랑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선택이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가 없다. 아유 야 미안하다. 내가 너 잘못 불렀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나를 가장 마지막에 불러주신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달려있고요.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선택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슬퍼하지 않아요.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왜 무너집니까? 왜 마음이 무너지죠? 상실감 혹은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비교하잖아요. 자꾸 비교해. 비교도 높이 비교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계속 주눅들기만 해. 높이 비교하면. 비교를 해도 뭐 비교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비교를 해도 자기보다 좀 안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야 내가 감사가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높이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 소외감, 나만 뒤처진다는 느낌 받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무너지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늘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는요 항상 그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너는 못났어, 부족해, 연약해. 아니 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사실이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하나님 사랑의 가능성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계속 주눅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네. 네. 잘 따라하시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따뜻한 햇볕 안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시원한 그늘 안에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을 붙들고 내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악한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고립되게 합니다. 보이스피싱도 그렇잖아요. 계속 발전을 해, 보이스피싱이.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대. 서울 소재 대학병원 다니는 의사 선생님인데 혼자 셀프 감금을 했어. 요새 보이스피싱은요, 이거 알려지면 가족에게 피해가 가니까 숙박업소에 가서 한 일주일간 있어라 막 그런데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숙박업소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도 않고 병원에도 뭐 특별한 일 있어서 못한다. 검사한테 전화 받고. 가짜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너무 막 속상해 하더라고. 내가 의사한테 당했다. 당해요. 악한 마귀의 수법이 그겁니다. 없는 것 같아. 사랑이. 선택하신 구원의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 나만 홀로 떨어진 것 같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소외감이 들고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나 막 그렇게 한탄하고 계속 마귀가 그렇게 주눅들게 합니다. 그거는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네가 많이 열심히 여기까지 왔다. 전하고 달라. 나는 너를 통해서 기쁨을 많이 얻는다. 스바냐서 말씀처럼 잠잠히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13절 말씀 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희망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 주심, 선물로 구원 주심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신앙생활 하는 것의 기쁨, 즐거움, 낙심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기쁨과 즐거움, 그 재미와 보람 가운데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배하는 즐거움, 찬양하는 기쁨, 낙심될 일이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주시는 은혜,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이랑 공을 차는데 뭐 대회야 한다고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정말로 공을 잘 차서 손흥민처럼 잘 차서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손흥민처럼 정말 메시나 손흥민처럼 공을 정말 잘 차서 화려한 개인기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 내가 피아노를 참 잘 치면, 그죠? 내가 어떤 악기를 잘 다루면,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심의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 천부적인 재능이, 비유하자면 뭐 바이올린을 켜는 재능, 뭐 어떤 악기를 다루는 재능, 어떤 운동을 하는 재능, 그죠? 뭐 등산을 잘하고, 아무튼 그런 건강하고 뭐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 때 그 풍성한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사는 능력이죠.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의에는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인생을 판단할 수 있고 정말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신 이유가 고민하고 살고 힘들고 맨날 어려움 당하고 그러게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 충성된 삶을 살면서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 권능이 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럴 때 든든하게 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든든하게 서가는 능력. 첫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인데요. 전통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 뭡니까, 여러분? 전통. 트래디셔널, 전통. 이 전통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풍습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에요. 복음서는 AD 60년경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35년, 40년 그 어간에 빨리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있다 없다? 성경이 있다 없다?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별의별 이단들이 많습니다. 저는 양평 갈 때, 춘천 갈 때, 그 양평 지날 때 저 위에 있는 무슨 궁전처럼 생긴 게 뭘까 항상 궁금했어요. 아내랑 가면서 저건 뭐야 도대체.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일교 본부더라고요. 이단은 항상 오고 오는 거예요. 그 뭐 없어지지도 않아요. 없어지면 다른 이단이 채울 거예요. 예전에 그 천부교라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천부교, 신앙촌, 뭐 없어지고도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다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위해서 주장해서 쓸 뿐이죠.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더 우선합니다. 교주의 말이.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항상 앞세웁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 교인이시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더 말씀의 권위에 힘을 둡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흥을 일궈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전통이 바로 사도적 권위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권위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죠. 오은영 선생님도 되게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사람보다 앞선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의 원천이죠. 저희 막내가 물어요. 잘 때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빠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제일 좋으니? 그래서 갑자기 뜨끔해서 뭐지? 이 자식이. 근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가장 좋은 비유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막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 말씀 알죠?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아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너무 놀랍죠. 성경이 아니고는 세상 그 어디서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깨트려요. 눈을 뜨이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된 자리로 초청해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큐티, 매일 큐티, 또 한 주간의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들은 말씀을, 또 읽은 말씀을, 또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통을 배우라, 기억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해야죠. 전통을 지키라. 너희가 배운 것들을 지켜 행하라.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도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인생이 집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효과는 행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듣기만 하면 한참 부족한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모순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듣고 아는데 삶은 달라. 모순이잖아요. 사울이 그랬죠? 아말렉 진멸하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어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아말렉 왕 아각도 남겨두었습니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남겨두었어요. 사무엘이 그 일을 책망했을 때 사울이 하는 변명이 뭡니까? 저렇게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핏값을 주고 교회를 샀는데 정작 교회는 멀리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듣기만 해서 머리만 커지면, 섬김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고 행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종말론과 같이 가요. 마지막 때에 호련히 우리가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들지 말고 굳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제자됨의 관점에서 구원은 시작이고 목표는 제자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루지 말라, 미련두지 말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들었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죠. 하나님, 내가 미루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 세상에 미련 두는 거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에서만 내 삶을 바라보고 영적인 준비를 좀 미흡한 것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자꾸만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중한 목표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